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PPT로 배우는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계시적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특히 2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논쟁이 많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된 논쟁은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신약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면 인류의 종말에 성취될 메시아 왕국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신학적 논쟁은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으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니엘서를 극단에서 극단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연구하려는 목회자들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계시가 파노라마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의 계시는 오직 한 가지 문제에 그 계시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초점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전개되는 모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두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만이 다니엘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펼 때에 과연 이 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며 누구에게 주는 경종과 축복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은 전 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백성을 지칭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서에는 어느 한 민족에 대한 민족적인 사건과 경종으로 일관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의 대상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점에 명백한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다니엘서의 해석은 공중 분해되거나 미로에서 방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9장 24절 말씀에서 이 해답을 찾게 됩니다. 네 민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란 표현은 다니엘에게 계시의 대상을 명시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은 결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장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 다니엘의 혈통에 속한 유대민족과 다니엘이 목매이도 있지 못하고 있는 다니엘의 고국 땅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니엘에게 언급한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을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성이 아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에는 신학시대의 교열한 대목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한 곳도 없으며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계시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성경적으로 풀 수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다니엘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에 관한 종말적 계시가 없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는 교회에 관해서나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에 관한 계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로마서 11장 5절 이하에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되는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며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는 자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말의 주의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민족적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구원받을 온 이스라엘이란 주 재림 시에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받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대망해 온 민족적인 회복이며 그들이 회복한 생활이 그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몸으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종말적 상황이 다니엘서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부터 메시아 왕국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성취의 진행 과정이 다니엘서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인류의
최종말에 이루어지며 7년 환란 기간과 짐승의 등장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종말의 환란과 짐승의 핍박은 요한계시록의 종말 계시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됩니다. 그 이유는 두 사건 모두 동일 시대의 동일 인물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과 구분시킨 이유는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일은 다니엘서의 올바른 연구와 이해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일에 필수적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게시된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란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한 일에 이르는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은 그때에 이르면 봉함된 다니엘의 계시를 깨닫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시기에 세상에 등장할 짐승과 그 등장 모습과 그 과정이 다니엘서에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을 이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본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이 곧 인류의 최종말에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인 짐승으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한 존재임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는 11의 계시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징조적 시기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26절에서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란 말씀에서 메시아의 초림의 징조적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7절에서 짐승을 통한 한 일의 언약으로 나오는 7년 기간과 그 발생 시기가 계시되어 있는 일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초림의 시기적 징조와 똑같이 메시아의 재림의 징조적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말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임할 종말적 사건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당하는 종말적 환난에 대해 요한계시록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당할 종말의 환난과 다니엘서에 게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7년 환난 기간 중에 당할 유대인들의 환난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라고 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오는 신상 계시는 다니엘서의 청론이며 종말 계시의 길제바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 한 업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익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발 정권이 로마의 10명의 황제냐, 종말의 다섯 번째 제국이냐. 두 번째 문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초림의 메시아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재림의 메시아냐. 세 번째 문제는 우상에 친 돌로 태산을 이룬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면 메시아 왕국이냐. 첫 번째 해답이라면 다니엘서는 상징적 해석이 되고 무천연설이 성립됩니다. 무천연설은 이 같은 맥락의 해석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천연설입니다. 두 번째 해답이라면 다니엘서는 종말적 해석이 되고 전천연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말론은 다니엘 2장의 신상의 계시가 그 뿌리가 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신상의 금머리는 바빌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래서 은으로 표현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를 가리킵니다. 배 한 업적 다리는 노시요. 노스로 된 배 한 업적 다리는 헬라를 가리킵니다. 그 총알에는 쇠요. 다음에 등장할 네 번째 나라는 철로 된 종아리로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그 팔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이었나이다. 그런데 다섯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8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나라를 종말에 등장할 짐승의 5제국으로 보지 않고 로마의 10대 황제로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여기서 등장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합니다. 이 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에는 모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초림의 메시아냐 아니면 재림의 메시아냐는 문제로 해석이 양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뜨인 돌이 신상의 나라들을 쳐 부서뜨린 일이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로마의 멸망을 가리키느냐의 문제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우상이 바람에 날려간 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로마가 멸망한 후에 세워진 신학시대의 교회냐 아니면 짐승의 제5제국이 무너진 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타작마당에 개같이 바람에 불려 가는 것이 없어지는 신상의 모습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이처럼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에겐 메시아 왕국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에게는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5번째 제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이 나라가 10뿔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작은 뿔이 그 10뿔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로 표현된 제5제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발이 무너진 이후에 세워지는 나라가 과연 무슨 나라인가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데는 해석이 일치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냐 아니면 메시아 왕국이냐 하는 데는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석할 때에 종말론은 무천설이 되며 메시아 왕국을 해석할 때의 종말론은 전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의 본문을 살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력에 의한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지만 교회는 무력으로 확장되거나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완력이나 무력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는 누구를 상대로 누구에게 주신 계시냐는 문제를 반드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 계시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교회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계시입니다.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란 말씀에서 계시의 대상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7장 27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일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에 무너지는 다섯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 성경에는 열뿔과 그 열뿔을 지배하는 작은 뿔, 곧 짐승의 나라라고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이하에서 이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짐승은 인류의 종말 한일의 언약의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진입하여 유대인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의 재등장으로 보여지며 이자가 인류의 마지막 제국의 왕으로 등장했다가 멸망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우리는 다니엘 2장의 신상의 계시가 다니엘서에 계시된 종말 계시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사실과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의 소망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철과 진액의 발로 형성된 발제국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 2장의 신상 계시를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 계시된 사건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신상 계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 2장 31절 35절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신상의 계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맥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형성된 팔을 쳐서 무너뜨린 존재는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신상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돌로 세상 나라들을 쳐서 세워질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의미함이 아니며 영원히 존재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열왕의 때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이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 7장 22절에서 해답하기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뜨인 돌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메시아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원한을 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곧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은 더 자세하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서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은 후에 세워질 나라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밝히고 그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멸망받을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존속할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을 시기에 대해서 다니엘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1290일은 유대인들이 종말적 환난을 받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1260일간을 지난 후 30일이 지나고 그리고 또 45일이 지난 후 1335일에 이르게 되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이 이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까지 기수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주는 주에서이며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을 계시해주는 구약의 종말 계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회복된 그들의 소망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곧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주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곧 천년 왕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눈으로 보는 다니엘서의 윤곽을 개혁주의 전 천년설 입장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각 장의 계시는 모든 계시가 메시아 왕국인 종말 계시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2장의 도표는 바벨론부터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금머리로 표현된 바벨론부터 시작한 역대의 제국이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서 멈추었다가 그 끝에 인류의 마지막 제국인 철과 진흙으로 된 발제국을 끝으로 뜨인 돌로 인한 그 제국의 멸망과 함께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칠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을 2장에 나오는 바벨론, 메데베사, 헬라, 로마 등으로 해석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네 나라가 한 시대에 함께 공존하는 나라들임을 밝혀주고 있으며 특히 네 번째 등장하는 작은 뿔의 존재는 열 뿔로 형성된 연합국의 왕으로 등장한다는 사실과 또 새 왕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에 네 나라는 인류의 종말에 함께 공존하는 4대 열강을 의미하며 작은 뿔의 심판으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팔장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직접적인 계시는 아닙니다. 종말에 제5제국의 왕으로 등장할 짐승은 사실은 그 역사적 배후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수염소로 등장하는 헬라의 후신인 네 나라 중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시리아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대상입니다. 이자가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2300주야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짐승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계시해주는 70일에는 가장 놀랍고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깨달아야 할 종말적인 계시입니다. 70일에는 메시아의 철인과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결정적인 징조적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환하는 영이 나는 해인 주전 445년을 말하고 그로부터 69일에 이르게 될 때에 천인 메시아가 등장하여 그가 속죄 사역을 이루고 그로부터 장차라고 하는 시기를 거쳐 짐승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열강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며 그 한일회가 70일을 채우게 될 때에 곧 한일의 끝에 가서 짐승이 심판을 받게 되고 곧이어 메시아 왕국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은 메데베사로부터 종말까지의 역사적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는
메데베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헬라의 후신인 네 나라가 등장하고 네 나라 중 남방항으로 나오는 애굽과 북방항으로 나오는 시리아와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남북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장의 해석 특색은 마지막에 가서 북방왕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진입하여 2300주야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 곧 작은 뿌린 짐승이 11장 36절 이하에서 짐승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제5제국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은 다니엘서의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시기를 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장에서 이어지는 12장의 계시는 예루살렘이 짐승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1260일이 지나서 30에 이르고 그래서 45일이 더 지나면 곧 예루살렘이 짐승에 의해 짓밟히는 한때와 두때와 한때로부터 1335일이 지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그 내용의 전체가 한 맥으로 이어지는데 그 종점이 유대인들이 최종적인 안식세계로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의 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관계에서 계시의 특이점을 본다면 다니엘서는 구약교회에 주신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계시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배경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계시의 근원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7년 환란의 성경적 근거도 다니엘서에서 찾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과정은 다니엘서에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공통점을 본다면 다니엘서의 주제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요한계시록의 주제 역시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더 나아가 성도들의 영원한 나라인 새 예루살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두 사건엔 계시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계시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교회를 위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시대의 예루살렘과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말 사건의 계시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계시는 종말계시의 뿌리가 됩니다. 신상계시의 5번째 나라는 인류의 마지막 제국입니다. 우상을 친 돌은 주님의 재림으로 오는 세상 심판입니다. 돌로 태산을 이루는 세계는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오랜 시간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주의 사역에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안하심이 내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